구약 페이지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혜는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종의 혀에 있게 하여 주셔서 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방송 함께 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서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반가운 얼굴을 보네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복은 멀어진다. 아멘. 강단에서 달콤한 소리만 하면은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복은 멀어진다. 복은 멀어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좀 다 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맞춰갖고 안 보이잖아요. 저 뒤에도 안 보여요. 우리 강도사님도 가운데로 오시고 더 자리에 맞추세요. 저를 눈을 탁 마주치세요. 제 눈에서 레이저가 팍팍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준 그 편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은 그 귀한 유물, 유품,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걸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준 사람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것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걸 아무데나 두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 아들들을 봅시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악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그의 아들들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명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이름이거든요.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요, 이 아들들의 그 모습, 그 행위를 보고 제대로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자녀들을 그렇게 이 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곳에서 그걸 수정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이 자식들을 보고 왜 꾸짖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나가면요, 잘못 나가면 부모는 당연하게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그 잘못됐어라고 말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오늘 이 엘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다라는 이 멸시하다는 거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가치적으로 그 취급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시퍼런 눈으로, 날이선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그 눈은요,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계속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말씀보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우선시하고 주의를요, 자기 일정에 맞춰 사용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정말 복받을,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복받을 그런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뭔 그릇?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지 받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단은 자격은 다 갖춰졌죠. 남말할 것 없이 다 갖춰졌습니다. 오늘 예배 왔으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믿을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없인 여기는 대로 그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2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도 않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탄하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한탄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날까? 여러분들에게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째, 기도가 막힙니다. 둘째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나에게 그 뜨거운 눈물 흘렸던 그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끊어지니까 어때요?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경계하시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멀어지는 삶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달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연수도 누가 정하십니까? 삶의 연수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엄청난 것이에요. 내 삶도 오늘 내일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그 삶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연수를 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할 때도 있어요. 왜요? 이 삶에 내가 주인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내가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자리예요? 교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낼 때, 하나님을 배척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건해져요? 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요, 여전히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세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멸시당하셨습니다. 침배침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찌 찢겨지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두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존중히 여겨 모셔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의 삶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못하는 삶은요, 삶이 답답합니다. 물고기가 호흡을 못하면은 결국엔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피폐해지고요, 몸에 병이 오고 여러 가지 증세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호흡을 어떻게 시작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접점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마치 산소통을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통을 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산소통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예배의 태도로 가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을 보면 상황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고 이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또 감정보다 믿음을 먼저 찾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정보다 믿음을 먼저 찾는다. 아멘. 내 감정보다 믿음에 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복장, 언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그래요. 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특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 증거가 우리에게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입을 열어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고 철저히 지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기복신앙밖에 안 됩니다.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자체의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해 줘야 되는 그런 우리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린아이 젖병 무는 애기들도 얼마나 젖 빠는데 힘들겠어요. 그 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애쓰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형통의 길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릴리에 폭우가 칠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한 자리에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진두하시며 바람을 잠재울 것입니다. 막힌 문제를 열어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복은 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는 반드시 복에서 멀어지는데 하지만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일 예배를 철저히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의 이 시를 보면은 하나님을 삶의 증인의 삶을 통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두려움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다시 다가오는 4월달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